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오늘도 고아처럼이 아닌 하늘아버지 자녀답게 믿음으로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인생의 여정을 끝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낳은 부모만큼 자식을 잘 아는 사람 없다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온 모세는 자신이 죽고 나면 이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인데 신자가 되풀이 신자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되풀이해서 기록한 책이란 말입니다. 이미 다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듯 가르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새겨주면서 그 진리에 저들을 부탁하는 것이죠. 오늘 31장부터 신명기의 결론 부분이 시작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로 자신의 뒤를 잇도록 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한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사실 30장까지 하나님께서 부탁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한 모세입니다. 여러분, 한 지도자가 평생 맡았던 어떤 소임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면서 하는 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감회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역시도 같은 입장에 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분명 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탁하신 사명, 소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마친 후에 내가 정말 이것을 끝내는구나 라는 그 시점에 설 때에 각자 깊은 감회뿐 아니라 평생에 걸쳐 붙잡혔던 은혜가 있겠죠. 지금 모세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소개를 2절에서 스스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신의 나이 120세라는 사실과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모세가 여기서 끝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생물학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데려가십니다. 좀 더 살아도 되고 가나안도 넉넉히 들어갈 기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생물학적인 몸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너의 소임은 여기까지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내가 이제 도저히 기운이 딸려서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임은 여기까지다 라는 자기 인정과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기가 쉬울까요? 늘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깨어있는 정신이 아니면 하나님의 분복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수록 남은 생에 대해서 더 애착과 집착을 갖게 되는 법이잖아요. 내가 아직 좀 더 할 수 있는데, 좀 더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인생은 늘 아쉽고 후회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갈수록 생에 대한 애착이 더 깊어지고 짙어지는 법이니까요. 지금 가나안이 바로 눈앞인데 모세인들 여기서 끝내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의 나이 120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평생 기도해야 할 제목이 하나님, 제 역할, 제 소임이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모세는 물리적인 나이가 되어서 소임을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모세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한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우선 직접적인 원인은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32장 51절과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토록 소원했고 들어가길 원했던 그 땅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갑니다. 그 이유로 무리바 사건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 부딪힌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큰 문제죠. 무리바에서 이 물 때문에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고 반역을 일으킬 정도로 이스라엘이 원망하는데 모세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향해 명하지 않고 반석을 2번 내려친 그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시냐면 당신에 대한 불신, 믿지 않음으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거룩의 반대가 믿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대표한 자로서 거룩함에 반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넓은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에서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그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도록 지정받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율법을 수여하는 것이었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복음 앞까지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율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복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율법으로는 누구도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모세는 바로 그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누가 건너갑니까? 모세는 안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백성들의 대표로 바톤을 이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구약식 표현이라면 이걸 신약식 표현으로 하면 여호수아가 누군가 하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수요자인 상징성을 가진 모세로서는 광야 40년 동안 율법으로는 이 백성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인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인 모세는 상징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공로로 들어가는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율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은혜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여호수아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들어가는 땅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을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이라지만 모세가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야 할 이유, 여러분 3절 이하 6절까지 보십시오. 주어가 누구인지,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직접 싸워주실 것이고 그가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은 들어가서 무엇을 배우는 곳이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땅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도 하나님이 은혜로 승리를 주시죠. 여러분 이미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경우를 대비해서 승리를 맛보게 하신 일들이 있었는데 그 샘플이 4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4절과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아멘. 요단을 건너기 전 분명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보기로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예고하는 것이었을까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싸울 전쟁도 이런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니 염려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내가 먼저 앞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주는 승리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스라엘로 미리 샘플로 분명한 시청각 자료로 경험시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 요단을 건너가셔서 그들 앞에서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듯이,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반복하여서 8절에도 말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이 힘을 내야 하는 근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5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명한 모든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이 8절에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6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도는 주님 밖엔 의지할 것이 없는, 주님 말고는 대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바울사도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자꾸 약해져야 합니다. 손에 땀이 나도록 엄마 손을 잡고 있는 아이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님께 꼭 붙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세요. 그리고 속지 마세요.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아무리 큰 시련을 만나고 폭풍우 치는 그 큰 바다 한가운데서 내 인생의 작은 쪽배가 뒤집힐 것 같다 하여도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애워싸는 악한 사람들의 숫자나 내 앞에 놓인 시련의 크기, 높이, 이런 것들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는 큰 일도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는 이 말은 내가 너를 실패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편을 드시는 인생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지 아니하시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이제는 내가 너를 실패하지 않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당신의 선하심을 확증하신 그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실패할 수 없으니 내가 너의 인생 걸음걸음 너의 마음대로 가도록 방치하지 않겠다. 간섭하겠다. 여러분, 돌아보면 간섭받을 때가 좋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야단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다면 참 외로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안 일어나면 깨우는 엄마가 있고, 잘못된 길을 가며 훈계해주는 아버지가 계시고, 돌아보면 그때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도 그 아버지도 안 계시고 모든 삶을 내 스스로 책임지고 걸어가야 할 때 그 슬픔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계를 가지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늘 아버지께 소망을 걸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모세가 없어도 두려워할 것 없다고 하시는 주님, 주님이 친히 앞서가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내 인생에 아무리 큰 시련을 만나도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실 수 없다는 그 신실하신 약속에 제 인생의 소망을 겁니다. 오늘도 고아처럼이 아닌 하늘 아버지 자녀답게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